7절에 보면은 같이 한 번만 더 2장 7절만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그거 보니까 내가 누구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래서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짧아요. 요 사이에 제가 짧은 것을 하죠. 그래서 앞뒤 전후 문맥을 다 설명을 하면서 제가 요나서를 이렇게 쭉 읽다가 요나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날까? 사람들은 갑자기 충격을 받는 일이 생각이 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잖아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어떤 사람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성경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지만 최악의 환경이에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죠. 3일 동안 캄캄한 암흑 속에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싸서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살려주고 계세요. 그냥 갑자기 물고기 뱃속을 생각하면 그냥 갑자기 답답해져요. 그렇지만 뭐예요? 살고는 있어요. 겨우겨우 숨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 또 가정적으로 일어난 일, 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와서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 숨이 턱턱 막혔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을 하자니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는 더더구나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피하고 싶어도 오른쪽에 통로가 열리지 않고 왼쪽을 피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그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해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요나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 무슨 생각이 날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망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부도 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겠는데 부도 처리가 안 되니까 자살로 끝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죠. 얼마 전에 국정원에 과장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검찰에 수사가 들어가고 압박이 들어가니까 데이터를 지우고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압박이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또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자살을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게 되면 정치나 경제인이나 연예인이나 체육인이나 문화인이나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까지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지 않고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살. 거꾸로.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자살할 테니까 여러분 거꾸로 읽어야 돼요. 알았죠? 자살.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죽으려고 그래요? 자, 다시 자살. 그것만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극단적 선택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은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성도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저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지켜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는 그 일을 볼 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었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느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의 고통이 너무나 큰 나머지 결국은 그것을 선택한 것이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깁시다. 할렐루야. 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찬양을 좀 연습을 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렇지만 요나의 기도라는 찬송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들으시길 바라요.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둠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계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받아 기쁜데 던지셨으며, 금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하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다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금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다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마음이 와닿던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나의 이름은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비둘기는 짐승 중에도 깨끗함을 상징하죠. 정결함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순결한 비둘기.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의 자세로 아메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다.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요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1장에는 그 마음이 안 나와요. 근데 4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4장 1절을 여러분 같이 보세요.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어요. 그것은 뭐냐면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뭘 내리지 않았다고요? 요나는 생각하기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원수인 니느웨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 나라의 원수를 갚아주셨는데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 하나는 그 사람은 매우 화가 났다는 거예요. 매우 싫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하면 화나요 안 나요? 지금도 화나잖아요. 싫어해야 안 싫어해요? 싫어해요. 운동 경기가 이랬다면 다른 나라한테는 저도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인데 요나의 마음은 이미 안 것이죠. 재앙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내어 쫓으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심지어 형제지간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와 성도들이 허물이 보이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말하기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모두가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데 어떻게 화내면서 삽니까? 감사하며 살기도 바쁜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미 요나는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장 2절에 보면 요나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며 주님의 은혜로우심과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애가 크심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해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건방집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나 여러분이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낸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장벽이 됩니다. 그 벽을 허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다 허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징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요나를 바로 바다에 빠뜨려서 그로 하여금 물고기가
먹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 이것을 제가 왜 1장 17절을 읽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미 큰 물고기를 뭐 하셨다 그랬어요? 예비하사 그랬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해요. 인간으로서 건방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 멋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성경에서 무언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느 순간에 내 고집이, 내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회 주시는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때로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나나 여러분이 연약한 순간에 빠질지라도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일 동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요나는 분명히 기도라고 말을 했죠. 기도. 요나 자신도 기도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기도 중에는 먼저 깊은 생각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각까지도 기도로 보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 요나 선지자가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부터 피곤할 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참 선지자는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쉬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피곤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데 지금 요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안에서부터 피곤하기 때문에 생각을 했다. 무슨 생각? 하나님 생각.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이 육신과 환경과 물질과 주변의 여건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까? 하나님 생각 잘 안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모면할까? 그거부터 생각하지.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어때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님 앞에 손 들고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주님께 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넓고 넓은 하나님,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 항상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부터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어나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했다고 말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참아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도 할 만큼 했잖아요.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다 응답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 침묵으로 기다리세요. 대꾸를 안 해. 침묵하셔.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근데 침묵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항상 전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간혹가다 초신자이거나 아예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 사람들도 여전히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으로부터 다가갑니다. 육신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육신에 지침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마귀를 물리칠 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떡은 육신이잖아요. 육신.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이 그를 살린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육이 살아난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 내 영을 끄집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육은 그냥 끝나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는 다 태워서 화장을 하잖아요. 재미있는 말들을 합니다. 옛날은 매장하니까 사람이 그대로 몸이 남아있어서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뼈도 남고 뭐 다 남으니까. 그래도 없어지잖아요. 없어져요. 화장을 해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느냐? 우리나라 문화가 매장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점점 바뀝니다. 태우든 뭐 하든 다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원리처럼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산다 이거지. 남는 건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육신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오늘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는 요나는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었기에 자기 자신이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많이 찾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첫 번째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부터 찾아라. 이거 하나님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지요. 이것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고난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언제까지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고난은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걸 발견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이 큰 것처럼 느꼈는데 이긴 사람들은 그것이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래 나름대로 훈련이 돼 있어서 고난받으라 해도 아멘이 되죠. 제가 부흥회 가서 어디 가서 고난받으라 하면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러고 나서 고난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설명을 하면 그때서야 고난받으세요. 그러면 아멘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아멘 하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감사의 통로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었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하나님은 물고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요나 자신은 느끼고 있는 것은 스올의 뱃속이라 그랬어요.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마음이 상심이 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물고기 뱃속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느끼는 건 지옥의 뱃속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말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 어떤 때는 죄송해요. 설교 중에 자살 얘기를 자꾸 해서 살고 싶지 않을 때. 누구에게나 그런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말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다시 2장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또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도 또 자기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자기의 독백을 했다가 여러분 3일 동안 깜깜한 중에서 3일 동안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 그렇잖아요. 숨쉬기도 사실은 곤란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겨우겨우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자신에게 독백했다가 계속 자신의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나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했어요? 쫓겨나신. 하나님도 이제 완전히 쫓아냈어요. 그렇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의 모습이 기억나지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때 그 여인의 대답은 말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것은 개도 먹는다. 자존심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때? 그렇죠?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는 개 같은 취급을 당해도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주의 성전에서 나를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쫓아내지 않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도들은 쫓아내면 에이씨 여기만 교회 있나 또 다른 데 찾아오겠지. 지금 마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늘 말했지만 요 사이는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고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잘 산다고 말했지만 빈부의 격차는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복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복지가 영혼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만이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독백을 하고 있는 이 요나의 마음이 나나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자신의 심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말 그랬죠? 물고기니까 뭐든 안 삼키겠어요. 그렇죠? 삼킬 때마다 물이 들어올 거고 바다풀도 들어올 거고 찐득찐득한 것이 들어올 거고 그냥 그걸 맞으면서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겨우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호흡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기적이죠.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건 하나님의 역사 하심으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 6절에 말합니다. 그 뱃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의 빗장이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러면 땅 밑에 속까지 들어가서 꼼짝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수단을 통해서 내가 어디든 가고 싶을 때 가고 싶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해요. 자유가 있다는 것. 그러나 지금 요나는 자유를 빼앗겼어요. 자기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못하는 땅이 나를 빗장으로 막아버렸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다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것.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 생각이 발전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그런 환경입니다. 막아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 깊게까지 내려가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찾는 것은 6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 생각 중에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다시 아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4절과는 다르게
쫓겨나면서 바라봤던 것이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결국 막가 있던 장애가 뚫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열린 거죠. 닫혀 있는 것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것처럼 문을 어떻게 해요? 두드려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찾아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구해요. 언제까지? 구해질 때까지.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참 기막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쫓겨났는데 성전 밖에서 다시 그래도 성전을 향해서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미칠 때까지 모든 것이 다시 열려지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을 보는 거죠. 앞을 보는 거. 나와 여러분이 상황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나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압박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나아가는 미래를 생각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생스럽고 어렵다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면 종종 사람들이 믿습니다 해놓고도 재밌는 말을 해요. 뭐요? 죽어봐야 알죠 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말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정말 죽어봐야지요. 깝깝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죽을 때도 모르잖아, 결국은. 그냥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만큼 자신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힘들수록 더 믿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걸 볼 수 있죠. 2장 4절에 쫓겨나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생각 속에 잠겨 있다가 다시 기도를 하고 주님께 이르렀고, 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다면 막혀있던 주의 성전이 열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열리는 예배입니다. 닫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닫는 게 아니라 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도 항상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닫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는 사람이 돼야 돼.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축복합시다. 닫는 사람 되지 말고 여는 사람 됩시다. 그건 축복이에요, 축복. 맞죠? 축복. 축복은 닫는 사람 되지 말고 여는 사람이 되자. 그러나 간혹 가다가 저주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저주를 활짝 열어놓고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는 뭐예요? 여는 사람 되지 말고 빨리 닫는 사람이 돼야 돼.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좋습니다 하고 다 활짝 열어놨다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영의 흐름은 딱 성령이든 악령이든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빨리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오면 빨리 닫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지혜로움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예요? 요나는 마찬가지입니다. 닫혀 있는 거니까 계속 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 죽어가는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3일 정도면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인 것 같아. 4일 두면 죽겠다 싶은 거지. 하나님이 과학보다도 우수하시잖아요. 의학보다도 하나님 더 뛰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정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양이죠. 뭐 어쨌든. 3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다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성경에 미친 곳으로 주의 성전에 미쳤다.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은 상태에서 지금 요나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8절과 9절을 보면 보세요.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니 그냥 감사하고 나가면 되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겠느냐.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하나는 좋은 것이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어떤 자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없지요. 잃어버린 은혜를 할지라도 빨리 기억해서 찾아놔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얘기하면서 9절에 말하기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랬어요. 감사하는 목소리. 찾아내는 것이죠. 주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았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지금 얘기합니다. 감사하면서 예배를 생각합니다. 감사하면서 서원입니다. 서원은 예물입니다. 감사하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어딜 가든지 부흥회를 하면 감사가 올라오는 공통점을 늘 얘기했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그런 내용.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요나가 생각할 때 세 가지잖아요. 예배, 제사, 서원, 예물,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봐요. 그냥 유추해서 생각합니다. 요나가 지금 전체적으로 3일 동안 하나님만 생각했을까? 우리는 너무 믿음 좋은 요나로 몰고 가고 있어요. 사실은. 왜? 요나는 성격이 매우 싫었고 화를 낼 정도면, 그렇잖아요. 이름과는 좀 맞지는 않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3일 동안 정말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을까? 자기 가족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미떼 아들 요나니까 아버지 생각도 했을 거고, 이래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 생각도 했을 것이고, 가족 생각도 했을 것이고, 친구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똑같아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다만 성경은 그런 모든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믿음이 엄청 좋으면 처음부터 순종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너무너무 인간적인 요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거룩한 거 천만에 너무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것을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요나 속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요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사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원을 생각하고 헌신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그걸 들으시는 걸 원하셨던 거죠. 결국은요. 원망만 하는 걸 듣는 건 아니에요. 감사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는 앞에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 당신의 마음에 말이 듣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그냥 거기에 그냥 처박아 놓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 놓는 거. 3일의 의미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것이 됐다면 하루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3일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를 나나 여러분들이 3일이 걸릴지,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10년이 걸릴지,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내 남편 안 변할 것 같아. 여러분 중에 우리 몇몇 성도들이 있더라고. 빨리 말을 바꾸세요. 내 남편도 여러분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면 끝나. 여러분의 욕심을 버리면 끝나고. 근데 그게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더니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요나처럼 여러분 감사의 소리가 생각나길 바래요.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 요나를 다시 한번